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또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11장 4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가 한 달 쉬고 왔습니다. 아까 많이 긴장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긴장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또 강단에 서니까 긴장도 되고, 원래는 지금 본문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이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 4주, 3, 4주 정도, 길면 5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레위기서 5대 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므로 진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는 분위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는, 네, 그래도 긴데도 머리가 좋네요.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네. 자꾸 이제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의 감성이 자극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시간 저부터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예배를 모두 다 드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로마서로 설교를 하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길면 3주 정도 5대 제사로 잠깐 드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 안 받으신 분들은 그 용지, 문제 안 받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받는 게 좋아요. 찬양 가사에도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 큰데 아직까지 우리는 연약해서 죄인이라 받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내가 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받는 곳입니까? 한번 정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받는 곳이에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배를 받으러 갑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를 여러분들이 받으러 오나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드리니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예배 드리러 오면 헌금도 드려야 되고 물질 드려야 됩니다. 몸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생명까지도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 곳은, 이 예배당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망설여집니다. 교회 오면 드리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많이 드리라고 잘 안 하지만 드리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드리라고 제가 할 것입니다. 자,
만일 교회 가면 무엇인가 엄청나게 받는다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을 거예요. 교회 가면 직장도 받고 돈도 받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다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 가는 건 너무 신나고 기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그래서 드리는 것보다 자꾸 받으러 교회를 와요. 드리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받으러 오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간의 거짓말을 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드리러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받기를 원하니까 받기를 원하는 그 청중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대신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교회에 오면은 이루어 줄 테니까 그 대신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대신 정성을 들이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몸을 들이세요. 헌금 많이 들이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이 자꾸 받기를 원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법을 썼냐면 아까 말대로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많이 드리세요 라는 구조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마침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래서 성도들이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드리는 구조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쉽게 얘기해서 헌금을 많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교회는요, 믿음은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잘 드려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는데 자꾸 정성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꾸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드림은 순수한 드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것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극정성 차원에서 드리는 것인지는 겉으로 볼 때는 목사나 성도들이 볼 때 구분하고 분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예배는 드리러 갑니다.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예배 드리래. 예배를 또 드리래, 목사님이. 아, 귀찮은데 또 오후 예배 드리래.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것도 많고 시간도 내야 하고 정성도 내야 하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노영원이가 목사님 진짜 원포인트 설교합니까? 예, 오늘부터 원포인트, 이제 2포인트, 3포인트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원포인트인데 그래도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냐라는 요것만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리라고 자꾸 귀찮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 이유를 못 찾으면. 여러분, 영화관은요, 돈 10,000원 내면요 2시간 동안 재밌는 거 봅니다. 콘서트장도요, 몇만 원만 내면요 우리가 원하는 재밌는 것들을 보여줘요. 야구장도요, 저도 우리 아내랑 종인이 종혁이랑 몇 번 가봤지만 고쳐
돔에 저는 평생 안 가다가 우리 종윤이랑 아내가 야구 팬이라 저도 몇 번 갔다가 저는 거기서 졸다가 딴짓만 하다 와서 저 이제 안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보면 돈 10,000원만 내면 8,000원만 내면 10,000원 좀 넘기면 4시간 동안 정말 재밌는 것들을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 데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영화관보다 야구장보다 콘서트장보다 더 많이 낼까요, 안 낼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정금함에 솔직히 그거보다 더 많이 내요. 11조를 내요. 감성금을 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봉사도 해요. 정성도 바쳐요. 기도도 해요. 시간도 드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까지 다 드려버려요. 그런데 재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콘서트장 가면은 몇만 원 내면은 정말 멋진 남자들이 나와서 뭐 걸그룹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는 아까 준영이 이제 멋져요, 안 멋져요? 별로 안 멋져요. 제가 멋져요, 안 멋져요? 저도 우리 아내가 그런데 저 위에서 이 목소리가 저 TV로 나오면 돼지 멱 다는 소리가 난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들이 막 들려요. 첼로 피아노는 좋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글러먹었어요. 글러먹었다는 소리보다도 어쨌든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돈 낸 거, 내가 대가 지불한 거에 비해서 별로 재미가 없고 얻어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찬양도 보면 진실하게 진실하게 뭐 이런 것만 부르고 별로 재미가 없고, 예배 끝났다, 예배 끝났다, 빨리 이제 위로 올라가자. 예배라는 것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왜 좋냐,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예배 드린다라는 게 무엇인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정의는 로마서 12장 1절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자, 이제 적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레위기서의 구약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만일 적용한다면 노성도님부터 한 분씩 나와서, 노성도님 나와서 여기다 번제단을 만들고, 노성도님이 위에 올라가서 마치 이삭을 번제단에서 태우듯이 올라가서 산 제물로 드려야지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 드린 것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든 생명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겠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몸을 드린다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게 뭔지,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뭔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아무리 찬양이 멋있고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특성이 좋고 성가대가 화려해도 만일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드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아세요? 그 기준은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오늘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거고, 몸을 드리지 않았으면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드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몸을 드린다라는 말은, 이 드리다라는 말은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을, 노성도님의 몸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배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는 것은, 몸을 몸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지정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버려라 라는 게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드리다라는 말은 그냥 내 편에서 내게 있는 것을 아무거나 드리는 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 앞에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린 그걸 볼 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드린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다가 뭐라고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인가 나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 앞에 내 몸 지정의를 드리고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냥 살아갑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한다, 저렇게 살아야지 잘 산다,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다라는 계속되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되는 말이 들려주고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요구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만일 세상의 요구 앞에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사용하고 세상의 요구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버리면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예배를 안 드리고 갈 수 있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을 예배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예배 자체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점점 확대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영역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통치 앞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곳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하고 예배자로 못 살아갈 수 있기도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직장에 갔어요. 거기선 예배를 못 드릴까요? 아니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세상이 요구하는 불의가 있고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거 기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면, 당신이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내 지정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앞에 나를 드림으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곳에 와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요구대로 살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이 지난주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동성연애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따질 어떤 우리가 살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 분명히 말을 해요.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동성연애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나름대로 동성연애에 대한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살면 이 사람은 세상을 예배한 거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개념이 뭐예요? 양 대상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내가 누구의 말에 내 몸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나는 그 대상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 안 하고 못 삽니다.
이걸 일반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 안 해요가 아니에요. 스펙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성공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엄마의 말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교회 나가라 그랬는데 엄마가 믿지 않는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미안한 이야기인데 자식이 엄마 말을 들으면 지금 엄마 말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 예배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참 신약 공부를 하다가 이게 참 풀리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뭐 음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둑질, 그런 간음, 육체적 간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녀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대방의 처분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창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준다고 하니까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시오, 이렇게, 이게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포르네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만을,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만 창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음행, 음란, 창녀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말 앞에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시오, 그 대신 나에게 돈 주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창녀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요구 앞에 자신의 몸을 계속 내주는 창녀들이 어떻게 저기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버리면 그 일에 자기의 몸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 일을 예배한 거예요.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요, 여러분 삶 속에 내 몸을 다른 대상에게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더러워지는지 성경에서 레위기서를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목욕을 하루에 3번씩 하고 옷을 매일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이쁘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 보고 깨끗하다고 안 하고요, 네 몸을 누구에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결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정의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하고 이 구절을 살펴보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이런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제 성전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를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네가 성전이니까 너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만일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청소 안 하면 하나님이 여기를 쓸어버리겠단 말이 아니라, 내 몸을 계속해서 세상의 요구에 내 몸을 사용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불결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배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우리 공동체 예배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는 겉모양만 봐서는 절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더러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아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찬양 사역자가 오고 탁월한 목사가 오고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도 예배를 오늘 잘 드린 것 같아 라고 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불결해서 전혀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2명의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저녁에 책을 읽어라 명령했습니다. 큰아들은 그 명령을 따라 책을 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매일매일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매일 선물을 갖다 줘요. 부모님을 매일매일 안아줘요. 엄마 사랑해. 그런데 책을 안 읽어요. 자, 문제 1번 큰아들이 예배 드렸어요? 둘째 아들이 예배 드렸어요? 큰아들이 예배 드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책을 안 읽고 엄마 사랑해, 엄마 선물 줄게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왜? 그 말 앞에 자기의 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경우를 가리켜 아까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만 봐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성도가 많이 드려도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오선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내가 드린 대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 대상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이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그의 몸을 사용하면 이 사람은 엄마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가도요,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을 가건 뭘 하건 필라테스를 하건 거기에 가면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운동을 잘하게 되어 있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코치처럼 돼버려요. 그러나 가르쳐도 웃기고 있네. 내가 옛날에 운동을 몇 년 한 사람인데. 그리고 지가 하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운동을 하면 변화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배자인가 아닌가는 내가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물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는가,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내 삶이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준영 형제 아까 이야기했어요. 저는 참 저희 고백이 좋은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내가 무슨 용서를 해.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라는 그 말에 하나 붙들려서 이 몸을 내가 그 용서라는 말에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그 용서라는 말에 드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정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롭지 않아. 세리,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신의 동족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반응하는 것을 보고 너 의인이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노아도 죄인인데.
여러분 노아 창세기 6장 7장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지금 해가 쨍쨍 뜨는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몸을 들여서 말도 안 되는 배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 의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 목사 말해. 난 안 들어. 당신이 말은 말이고 이거 갖고 나눌 수는 있어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는데 내가 정작 그 말 앞에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자로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10년 지났는데도. 여러분 종교인들 보세요. 10년 20년 지났는데 변화 없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드려요. 드릴 때는 변화는 안 되는데 드리는 거 보니까 이 드리는 건 뭘까? 이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릴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저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 근데 변화는 안 돼. 예수님을 안 닮아가.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가 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이 들려졌을 때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를 내세워 보려고 했던 거예요. 드린다라는 것은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천만이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와 좋다 이러는 게 당연한 건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가만히 보는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신다라는 찬양 가사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 그런 예배자가 없어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들락날락거리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종교꾼들은 많은데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도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 질문했어요. 드리다라는 것은요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왜 쉬우면서 어려워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러 교회 가는 사람은 드리는 게 쉬워요. 우리 자식 병 낫게 해주고 우리 남편 취업시켜 준다고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드리는 게 쉬워요. 그러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지식으로 내 말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그 말 앞에 내 몸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지정의가 죽어지는 일이 이 강단에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들려졌는데 근데 나는 옛사람의 습관을 계속 붙잡고 싶어. 여기서 이 하나님 말 앞에 내 말을 죽여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 죽고 의에 대해서는 계속 살아나는 일이 자기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데까지는 자기 죽음이 계속 온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임 시간에 한 형제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계속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고민이에요. 나는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계속 넘어져. 왜 넘어질까? 내가 도대체 왜 자꾸 세상에 흡수되어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되게 좋은 거죠. 그거는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가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말을 오래 듣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는 그 길이 성공의 길처럼 보여서 그 말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나 드렸더니 사단이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좀먹기 시작하고 장악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계속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 몸을 세상 말 앞에 계속 드리면 내 몸에 사단이 장악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결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드려야 드린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드려야지 드린 거예요.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리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기 와도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50년 예배 드려도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사람들이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세습의 문제, 목회자의 타락 문제, 예배당 건축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심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자체를 운동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되는 겁니까?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목사고 성도고 늘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습하게 되고 성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들은 불의를 행하지 맙시다라고 한번 집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지 않고 세상 앞에 자기 몸을 드리니까 사단이 장악해서 그런 육체적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밖에 없지,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세상을 비난한다고 해서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는 저렇고 어떤 교회는 저렇고 어떤 목사는 저렇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전까지는 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예배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저기 제3국가처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예배당 짓고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종교적 활동 때문에 자기가 예배 드린 줄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면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죠. 이거 이야기 마실게요.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열왕기상 18장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와 850대 1로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없지만 이미 다 우상을 섬겨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이제 불의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갈멜산에 진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전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고 권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예요. 제가 이걸 청년부 설교 때 한 7년 전에 한번 했는데 수련회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제단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외적인 제단도 무너졌지만 그들의 삶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내 개인적으로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리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불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제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한 달 만나면서요, 은석 형제라고 있어요. 저기 오늘 새로운 친구 진우 형제라고, 우리 이호중 왕사도 있고요, 조인지 집사님도 있고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막 끌어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은석 형제가 그래, 목사님 옛날 같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길래 그래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만 묵상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신대원에서 말씀이 꽉 차가지고 어떤 죄들도 막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소파에도 앉아있어도 3분의 1만 걸터 앉아있고 TV 봐도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삶을 막 드릴 때, 그리고 강단에서 이 제사장 자체가, 목사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저들이 말씀 앞에 몸을 던지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수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변화가 됐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 자랑인데 가는 곳마다 2배, 3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청년부 맞는 곳마다. 그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아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5년 동안은 이런 예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고리타분한 그냥 깊이 말씀을 밑으로 내리는 일만 했어요. 뭐가 막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는 제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예배 절대 강조 안 합니다. 제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변화됐으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런데 어느새 저도 아유, 오늘 끝났네, 오늘 예배 드렸네, 일찍 끝나서 시간이 많이 남네, 좋네, 어디로 갈까?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불이 떨어져요. 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예배를 맛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예배 한번 바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지정의와 인격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 가운데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바꾸어 가시는 이러한 예배들을 매주마다 드려서 이 교회만 오면 사람 바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제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 하셔서 불결한 영혼, 여러분 오늘 기도할 거 많을 거예요. 아마 오늘 다 안 하지만 기도원들 가세요. 저분은 저 친구하고 이번에도 갈매상 하니까 사람이 막 휴가 기간에 맞아서 막 떼거지는 몰라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시원해요. 가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셔서 아마 내 안에 청소할 게 많을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붙잡힌 영역들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들 다 불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